르비딤에서의 시련 그러나 끝없는 은혜. 자, 르비딤에서의 시련 그러나 끝없는 은혜.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동일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 프랑스에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서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됐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중증 환자였던 모양인데 24시간 동안의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산소 공급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 상황이 많이 이제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 한화로 560만 원, 50만 프랑, 한화로 약 560만 원에 해당하는 의료비 청구서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에 의사가 할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청구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위로를 했다 그래요. 이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제가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의사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의사 자신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참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1년이 넘도록 힘든 생활이 지속되다가 보면 여러분 자칫 우리 중심에서 이 감사가 사라질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풍성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속에 그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풍성한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 이제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는데, 지난 주일까지 이제 마라, 자, 엘림, 그 다음에 신광야, 자, 르비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붙들어 주셨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그동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련으로 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이 사건들의 이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잘 발견하셔야 돼요. 자,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 출애굽하게 되면 홍해를 맞이할 거야.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너희들을 치러 막 뒤에서 막 다가올 거야.
그렇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가 있을 거야. 말씀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도달하기 전에 말씀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라에 가면 물이 써서 못 마실 거야. 그러나 내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셨느냐?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물을 생명의 단물로 다 바꿔주셨어요. 자, 엘림을 거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던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모두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다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는 우리 믿음의 길, 이거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도 이 동일한 안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르비딤에서 장막을 친 이후에, 자, 물 때문에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귀한 은혜를 경험한 바로 직후예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자, 광야에서 만난 최초의 전쟁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한번 해봤느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느냐?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의 소생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 나라인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이게 피가 섞여 있는 형제 나라예요. 이 형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말렉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전쟁하게 됐냐 하는 거예요. 자,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첫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왔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시에 아말렉 자손들이 주로 유목민이었거든요. 그 유목민이었는데 목초지를 크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 것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해서, 그래서 전쟁을 걸어왔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는 사실상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와서 치려고 하는 전쟁으로 보여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육적인 전쟁으로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분석을 해보시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단순히 물과 목초지 이거를 소유권 쟁탈하는,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도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하여 잘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은 주시지 않았지만 변함없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까지 사건들 모두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육적인 것 같아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육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전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길에서 벌어지는 일요, 예수 믿고 이런저런 일, 모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 모두가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본문 9절을 보실 텐데, 9절을 딱 보시면 모세가요, 지금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이게 이미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여 나가서 자,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어요. 자, 이 전쟁은 단순히 육적인 힘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해야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만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다.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 아말렉의 정체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말렉, 앞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이 에서는 특별한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했어요. 자, 에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의 권한을 파축한 것으로 팔았죠. 자, 이거를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에서가 파축한 것으로 장자권을 판 것은 장자의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무시한 거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의 영성에는 이런 반메시아적인 흐름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 아말렉 같은 경우는 사탄의 조종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맥락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앞에서 제가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이미 들었죠? 보세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특별히 이들은 보니까요, 약속의 백성들 중에 피곤해서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를 치는 아주 이 교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와 같습니까? 이게 사탄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뜻하지 못한 상황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봉사 생활 잘 감당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예배 잘 감당하고, 기도 잘 감당하는데 슬럼프가 있어요, 없어요? 슬럼프가 있잖아요. 직장에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하는데도 직장 문제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는요. 참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인데 건강의 문제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가정의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직분 잘 감당하는데 가정의 자녀 문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뒤통수 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할 때 두 경우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릴 때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를 안 써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막 응답이 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피곤해서 약해졌을 때.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욥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육신에 그냥 막 병을 막 줘가지고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피곤하고 약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가 뒤에 떨어져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약해져 가지고 뒤에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사탄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주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마태복음 26장 58절, 마태복음 26장 58절 딱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참 의미 있게 마태가 기록을 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신앙생활하는데 편리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면 긍정적인 믿음의 결과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제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예요. 안순근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글을 하나 올려놨던데 참 글을 읽고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사역하는 곳이 어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운데서도 이게 사역하기가 참 열악한 곳이라고 이게 알려져 있는 이 프리토리아라는 곳이에요. 프리토리아. 후진국 여러분 잘 아시죠? 치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달에 여러 번 도둑이 든대요. 그리고 의료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건강 문제가 발생하실 경우에 굉장히 이게 도움받기도 쉽지 않은 곳이래요. 자, 일하는 때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젊은 분이에요.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도 지금 고통스러워합니다.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 패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자, 근데 어제 토요일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페이스북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늘 오전에 아내를 위해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가 불친절해서 마음이 좀 그랬다. 오후에 교회에서 사는 세포로부터 전화가 왔다. 도둑들이 교회 펜스를 뜯어갔다고. 교회를 가보았더니 펜스는 뜯겨져 있고 애주정지 키웠던 강아지 2씩이도 없어졌다. 교회에 도둑이 들면 마음이 참 쉽지 않다. 특히 사랑하는 2씩이가 없어져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왠지 외국에 살고 있는 것이 버겁고 지치는 하루다. 참 열악한 가운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분과 제가 지금 한 10년이 넘도록 기도로, 저희들 교회에서 지금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는데 기도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멈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하는데도 오뚜기처럼 참 일어날 수 있는지, 어쩌면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참 주님 앞에서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쉼없이 달려가는 모습. 한 번도 그동안에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한마디 말씀 없는 분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1972년생이에요. 솔직히 이런 분들 보면요 더 기도가 나와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지원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그냥 막 솟아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모습, 차비가 아름답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나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믿음으로 꼭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비결. 자,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 이게 알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 문제는 항상 실천의 문제라는 거,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일단 10절하고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아말렉과 상대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의 결과가 좌우되고 있는 것은 르비딤 골짜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의 결과가 좌우되고 있는 것은 르비딤 골짜기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산꼭대기, 특별히 모세가 높이 든 손, 그 손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간파한 아론과 훌이, 이거를 간파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는가? 자, 12절 13절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절 13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최전방은 어디냐 하면 바로 기도 장소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라는 사실. 특별히 이 기도는 15절의 말씀,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의 깃발, 곧 승리의 은혜도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연구를 좀 하려고 애를 썼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모세와 함께 동참한 아론과 훌 중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 근데 이 훌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이 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좀 살펴봤어요. 자, 훌,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고귀하다.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승리한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써 있으니까 아들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의 남편이 바로 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훌은요, 성막 건축에 크게 기여한 부살렐이라는 사람 있는데,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다라고 기록이 또 되어 있고,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향했을 때 아론과 더불어서 끝까지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더불어 기도 사역에 동참해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종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지도자 모세와 끝까지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다음 주일 28일이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만 5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35년 됐어요. 자, 우리 교회 역사 아시는 분 다 아십니다. 참 풍랑과 비바람이 많았죠.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과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훌을 발견하게 됐어요. 훌과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풍랑이 많고 비바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렇게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게도 되돌아보면요, 암과 같은 불치의 병 때문에 힘든 분이 계셨는데 한 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없었어요. 그리고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있었지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각 부서마다 어려운 점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쓰러지게 하셨습니까? 다 은혜로 붙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에 여러분, 훌과 같이 기도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언제나 기도에 동참했던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있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때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에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